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29절 말씀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늘 예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 이 기사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이 시편 118편 1절에서 29절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전사님의 생각에는 이 시편 기자는 늘 항상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절 한 절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면 그의 삶에 있어서도 한 절 한 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경배 돌리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시편 기자처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시작과 끝까지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기자 이 118편의 기자는 왜 늘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오늘 이 시편 118편 자세히 보면 그 이유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이유를 함께 나누고 묵상하면서 회복하는, 이 예배 이유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늘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배해야 합니다. 자, 이 말 여호와 하나님 내 편이시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말에 귀한 전제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바로 내 편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바로 내 편이 아닌 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많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적이 무엇인지, 적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좌절되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구분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내 믿음을 흔드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것이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흔드는 것. 내 믿음을 흔드는 것. 여러분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죄의 유혹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죄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죄를 짓고 있을 거예요. 이런 죄의 유혹들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 믿음을 좌절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상의 조롱이 있을 겁니다. 죄로 아무래도 타락한 세상이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세상의 조롱들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죄의 유혹, 세상의 조롱 이런 것들에 늘 에워싸입니다. 정말 물러설 곳이 없이 후퇴할 곳이 없이 우리는 정말 에워싸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나를 에워싼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변함없는 사실 오늘 시편 기자가 118편 6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듯이 여호와 하나님만은 내 편이라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예배해야 하는 이유고 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유 우리 14절 말씀을 읽도록 할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 시편 기자가 밝히는 이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막연하게 강한 분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 아마 여러분의 아주 평범한 그런 생각일 텐데 여러분 우리 상상 이상으로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창세기 초반만 봐도 이 성경의 시작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그 말씀에 한마디로 없던 게 있게 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에 그런 큰 권능이 있기에 없던 것도 있으라 하니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능력을 이렇게 놀라우신 능력을 하나님은 본인 안에서만 가두어 두고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에만 두는 것이 아닌 나의 능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온 세상을 살아가기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기에 힘든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이유만으로도 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2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가장 은혜 받았던 어떻게 보면 그런 예배 이유인데 세 번째 이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의 인물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성경 인물은 누굽니까? 전도사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이 존경하는 또한 롤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윗이에요.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담대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이 또 그렇게 존경하는 수많은 성경 인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인물을 보면 우리는 항상 부러워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다윗의 능력을 주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모세의 담대함을 주지 않으셨을까? 왜 우리는 여호수아 같은 추진력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할 때가 있죠. 왜 나는 그런 믿음 안 주셔가지고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김반석 전도사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하나의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삶을 복사해서 여러분 삶에 붙여넣기 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의 삶을 특별하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고 끊임없이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려고 끝까지 그 계획을 수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늘 예배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해야 돼요. 코로나가 길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예배가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가 많이 세워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렇게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도 많이 지쳐서 아마 쓰러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돼야 할 것, 바로 예배해야 할 이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여러분의 편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찬송이고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해야 할 이유를 회복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날마다 정말 코로나가 어떻든지 또는 이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날마다 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설교 퀴즈 여러분 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보기를 보고 틀린 답이 있으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1번, 여호와는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2번,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고 찬송이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번째,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중에서 틀린 답을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여러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많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주님, 우리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예배의 이유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이 내 편이시란 사실 기억하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구원이시고 찬송이란 사실을 또한 기억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날마다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고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